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성령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고난이 오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차례예요. 자, 4장에서는 고난의 참된 의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극복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 때에 관심이 많아요. 계속해서 때, 이런 때, 말세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직면에 있는 그 고난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7절 말씀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또 가서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1장 한 장에도 때 말세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종말론적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이 4장에서도 계속 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 가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5장 6절에 가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한 것은 계속 충고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때, 시간에 민감한가? 자, 시간이 여유가 많은 사람이 민감할까요? 여유가 많으면 그냥 오시든지 가시든지 별 짜증이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촉박한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에 화가 나지요. 화가 나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부목사는요, 자기 시간을 자기가 조절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바뀌시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딱 정시 뭐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 전에 좀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쪼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 언제 설교가 있다 이러면 밤을 새든 뭐를 하든 미리 해놔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미리 벌써 다 해놔야 안정이 되지. 그때 돼서 하지 이러면 그때를 내가 조정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항상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급해. 맨날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기다리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왜냐면 시간이 촉박한데 누가 안 온다 이러면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막 이게 괜히 화가 막, 그 시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화가 막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탁 내려가기는 하는데 시간을 딱 넘기는 순간에 여기서 눈에서 레이저가 팍 나오면서 저걸 이게 여유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근데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뭐 앉아서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겠지 오늘이 가기 전에 오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베드로전서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뒤에 지금 고난이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편안한 시대를 살 게 아니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너는 걱정하지 마, 다 너의 길은 꽃길이야, 네가 갈 길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없죠. 네가 살아갈 세상은 내가 살았던 때보다 더 어렵단다. 그래서 뭐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더 막 이렇게 쪼기도 하죠.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도 내가, 우리 부모들이 우리한테 뭘 그렇게 얼마나 잘해줬어요. 잘해줬지.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했죠. 각자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볼 때는 쟤보다 못한 것 같아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우리가 부딪혀온 시간들, 우리가 애써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그렇게 뭘 해줘서가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거든요. 두면 돼요. 두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야 얼마나 지금 갈수록 더 어렵다는데 네가 살아남겠나? 살아남겠나? 한다고 살아남겠나? 못 살아남겠다고 한다고 걔가 못 살아남겠나?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하실 몫이고 그 아이에 살아나가야 할 몫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 바라보는 세상은 고난이 지금 올 거라는 것을 너무나 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 그 고난의 그림자를 보면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 지금 바로 서지 않으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핍박에서 넘어가면 어떡하지? 만약에 배교를 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배신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죄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난과 죄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자,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가? 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옵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자체도 문제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잠옷을 삼으라 하지 않았어. 잠옷을 삼으라 하지 않고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언제 입어요? 전쟁할 때 입습니다. 잠옷을 삼으라 하고 아주 편안하게 우리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갑옷을 삼으라, 전투태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환란의 회오리 바람이 박해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닥칠 때 전쟁이 임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옷을 갖춰 입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경솔하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기꺼이 수용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고난 앞에서 타협하거나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또 두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사람의 정욕, 하나님의 뜻.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사람의 정욕을 쫓아 인간의 이기심을 쫓아가면 그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먼저 이 고난이 왜 주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을 피해갈 길만 생각하면요 더 어렵게 느껴져요. 파도를 타보셨어요? 파도 타기 해보셨어요? 여기만 살았어요? 한국의 바다에 안 가보셨어요? 파도 타보셨죠? 어릴 때 파도 다 타보셨죠? 파도를 타고 넘는다고 생각해야 그 파도가 즐겁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못하지요. 우리가 어릴 다 튜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지에서 이것을 넘실넘실 타고 넘는 법을 배우면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데, 왜 파도가 오는데 나를 집어 였냐고 막 파도가 오면 난리를 치고 막 갈 때까지 파도의 즐거움을 모른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 수영장에 해수욕장에 놀러 왔는지 모른다니까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도가 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뛰어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그 힘든 시간을 여기까지 투자해가지고 왜 여기를 왔는지, 나를 왜 여기다가 집어였는지 그거를 깨달으면 타고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좀 더 큰 거 안 오나? 좀 더 큰 거 안 오나? 신난다, 기대된다 그러잖아요. 더 깊은 데로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기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이 오는가 안 오는가 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나는 고난 없이 꽃길만 걸었어. 나는 우리 부모가 아주 정말 나에게 빌딩 몇 채를 물려줘서 거기에서 월세를 받고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살았어. 그래서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아니잖아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랬으면 사실 좋겠어요. 몇 채 아니라도 좋겠고 한 채만이라도 있어서 먹고 살 걱정만 안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 자손에게 물려져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잘리나 오늘 잘리나 내일 잘리나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그 고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뭐 될까요? 그러면 단단해질까요? 세상에서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참된 복이 뭔지, 왜 나에게 이 파도를 넘어야 하는 시기가 있는지. 세 번째로는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이러한 것들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지 못할 때 내가 이러이러하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그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올 때 우리는 잠시 과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는 이방인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뜻이 뭐예요? 우리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이란 뜻입니다. 혈통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의미는 혈통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만 했지요. 그런데 예수 이후에 신약의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들이 쫓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인가. 이방인들이 쫓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들을 쫓아다닐 때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쫓아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면 우리가 안정할 것 같은데, 안정감이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요, 예전의 것들을 쫓을 때 불안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나는 그게 좋아. 그런 것들이 음란한 게 좋고 못 끊어버리고 날마다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딱딱딱딱딱 누가 들어오면 정욕과 아직도 이거 있잖아요. 아직도 여기서 이거에 너무 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식사할 때 소화 정도 또 우리가 좋지 못할 때 뭐
와인을 한 잔 정도 뭐 좀 마시고 자면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그것을 향락으로 즐기는 거, 방탕,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다니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을,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서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내가 별반 다를 게 없네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이거 하나라도 내가 바꿔볼게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이 잘 돼가지고 나는 아주 그냥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봤어.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다듬어져야 되고 변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더 고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 많아지고, 그거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이런 길을 따르지 않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살면 야 잘한다 잘한다 니는 역시 잘 믿네 이래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나 잘 믿나 보자라고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서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조롱을 받아요. 야, 니만 예수 믿나? 여기도 다 예수 믿는데 다 한 자씩 가고 다 여기 지금 가는데 다 2차 3차 나가고 하는데 어지간히 거룩한 척해라. 조롱하지만 거기에 내가 합류되어져서 따라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별 수 없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근데 그 조롱하지만 그가 다른 길로 갈 때에 한 번, 두 번 꺾으려고 해보지만 나중에 뭐예요? 너는 다른 사람이구나. 자, 이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도 베드로는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은 3절에 나타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름질은요, 때를 지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들 물살에 휩쓸려 때를 지어 가는데 그 대열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물론 모든 고난이 같은 이유로 오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고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나에게 고난이 올 때요, 첫 번째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받는 박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고난이라도 같은 박해라도 성경에서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나를 분별하면서 읽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박해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종종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이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안 미쳐서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홀딱 미치면 즐거워요. 남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앞뒤를 재니까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 이하의 광신도가 되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삶,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적당히 미쳐라. 적당히 미쳐라. 여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이야기, 주문이 그거죠. 적당히 미쳐라. 교회도 작작 가라. 교회 작작 갖다 바쳐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척들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대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이 변명이 아니라 변론하는 거지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예수님을 변호하자 베스도가 바울을 가리켜 미쳤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자주 자신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와 그들의 차이이고 갈등의 원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지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후 심판하실 때에 그 앞에 서서 그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억울해 보이지만 그때에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조롱하던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기도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해서 정신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니까요. 막 세상 말세가 온 것 같아. 막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막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직업이 뭐 이런 직장은 없어진단다. 저런 직장은 없어진단다. 그럼 니는 뭐를 해야 되겠노? 막 옛날에는 뭐 디자인하는 게 또 뭐 이렇게 잘 나간다 해가지고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미술 공부시키고 디자인학과 보내놨더니 이제 디자인 AI가 말만 하면 있잖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래? 뭐 한 1분 2분 있으면 이미지 생성 중 이러네. 촥 야. 그러면서 그 열심히 자녀들을 미대 보낸 엄마들은 이제 또 밤에 자면 야를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되노? 야를 이제 어디 뭐를 밥 먹고 살게 해야 되노? 우리가 그런 불안들 자녀까지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우리도잖아.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되겠노? 어디로 가야 되겠노? 뭘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노? 그런 불안들이요.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해요. 때가 왔나? 막 어디서 지진 났다 하면 막 어떻게 그걸 이사를 가야 되나? 막 뭘 준비해야 되나? 준비한다고 피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준비한다고 피해지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 잃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잠 못 자고 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이성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다가오는 이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위기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또 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이거를 살펴내고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문 닫고 저거 열어라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앞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도울 길을 주시는 분이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하면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노력이에요. 내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다 알 것 같으면 신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미친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 미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조금 보여주신 게 성경이에요. 조금 보여주신 게, 그나마 조금 보여주신 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만큼만 알면 된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도 우리는 다 몰라요. 뭔 말인지도 몰라, 솔직히. 달달달달 외우고, 요새는 뭐 앱도 있어가지고 읽기도 해가지고 올리고 또 쓰기도 해가지고 또 책을 만들어. 쓰다가 내 지금 포기하고 있거든요. 쓰다가 켈리로 바꿔가지고 지금 켈리로 바꾸니까 이건 단발로 해결되니까 이게 더 성취감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써서 이만큼 한 권 만드니까 막 이만큼 두께 되더라고요. 쓰기도 하고 뭐 천독해가지고 읽기도 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가? 목사가 저희가요 신학 학부부터 한 분은 4년, 또 그다음에 신대원 3년, 그다음에 전임 2년을 거쳐야 되고, 뭐 우리가 10년은 공부를 해야 증이라는 거 주거든요. 그것도 빨리빨리 해야. 또 머리가 나쁘면 그 계속 시험 또 떨어지면 몇 년 걸릴지도 몰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그렇게 공부해도요 몰라요.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하면서 알아지더라고요. 하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요, 목회자들은 이게 밥줄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게 밥줄이에요. 날마다 이거 가지고 파고 이걸로 씨름해요. 그런데도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자꾸만 뭐 조금 했다고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이게, 정신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서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고 한 걸음씩 물으면서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에서 선한 길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자라가고, 고난을 통과해서 굵어지고, 고난을 통과해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